예수님이 부활이 희한하다고 말하는 이만희.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말했는데 왜 부활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참 희한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부활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났다. 신천지인들, 예수님의 부활이 희한한 사건인가요? 신천지 이만희는 올해 24년 6월 19일에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그 말은 저를 좀 웃게 만들었습니다. 신천지인들,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만희가 말하고 있던 이 질문은 신천지는 왜 이만희와 14만 4천 그리고 흰무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라니요? 부활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냐라니요? 그리고 이 부활이 희한한 사건이라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산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순교자의 영과 오늘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살아있는 육이 합일이 되는 첫째 부활도 없는 것인데 이만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희한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으며 이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제차 받으시면서 창세기 때의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님을 빙자했던 사건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스올 곧 죽음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2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13장 3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요나의 사건 또한 누가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었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어찌 예수님의 부활이 희한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이만희가 어떠한 무엇을 말하기 위한 빌드업이죠. 지금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희한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성경대로 나타난 사건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희한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만희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희는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 이제 성경도 기본도 전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인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참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희한한 사건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이만희의 눈에는 희한한 사건으로 보일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신천지인 여러분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만희의 왜곡된 성경 관점에서 벗어나시고 이제 이만희 죽기 전에 신탈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희한한 사건이라고 머릿속에서 세뇌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참 희한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부활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났다.